시편 73편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마음과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풍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73편 말씀을 보면서 거의 실족할 뻔한 그 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실족할 뻔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오히려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인들은 형통해요. 고통이 없어요. 심지어는 죽을 때조차도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선하시다며요.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며요. 그럼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거의 이제 실족을 할 뻔한 거예요.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답답하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악인의 형통이, 악인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거 보니까 다 악인 쪽으로 가가지고 마치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이 신앙에 막 뿌리가 막 흔들흔들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 기자도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나도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버려? 아마 이런 생각이 불쑥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러한 부조리한 이 현실을 보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실족할 뻔했다. 그런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잘한 건 뭐냐면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상 속에서 그러나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 떠나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시편 기자가 정말 잘하는 거였죠. 오늘 말씀도 이제 보면은 이제 16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 또 그것 때문에 지금 힘겨운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도 안 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힘겹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어디로 들어가요?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부조리함 속에서 그 마음이 어렵고 실족할 뻔하지만,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성소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이제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비로소 지금 이 세상의 부조리함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알게 됐다. 이 역사의 전말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어떤 지혜인가라고 할 때에 악인들이 장차 어떻게 되는가? 악인들은 장차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18절 이하를 보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마치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일장춘몽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냥 꿈과도 같다. 아침 안개와도 같다. 사람이 꿈에서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도 꿈을 딱 깼을 때는 마치 현실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꿈과도 같은 것이고, 꿈에서 딱 깼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게 다 부질없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반드시 있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땅에서도 악인에게 그 값을 치르게끔 심판하시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봤다 그랬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고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답답해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참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참으로 그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장춘몽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의 꿈과도 같은 것이 불과했고,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완전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의 날을 이제 보게 될 때에 비로소 이제 그 마음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완전한 심판, 공의로운 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억울한 게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죠? 우리가 정말 신앙 지킨다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정말 우리를 그렇게 힘겹게 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좀 우리를 까닭없이 그렇게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정말 답답한 우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믿는 사람이니까 복수하거나 보복하지나 않는데, 근데 더 억울하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차 영원한 이 공의의 심판으로 판결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깨달았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성소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이런 깨달음을 얻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본 것은 이것이었을 거예요. 좀 성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매일같이 제사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매일같이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가 뿌려집니다. 짐승이 이제 죽어나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러한 이 제사의 모습 보면서, 짐승의 죽음을 보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짐승이 죽어나가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대신 담당시켜서 그래서 짐승이 대신 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볼 때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정말 이 짐승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겠죠. 만약에 그래서 이 성소로 나오지 않는 사람, 이 성소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이 피 흘림과 상관이 없는 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소에서 짐승이 대신 죽는 것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는데, 성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이게 이를테면 그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래서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깨닫는 그 깨달음을
아마 이 시편 기자가 이 짐승의 이 제사를 보면서 발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정확하진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저는 해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난 정말 짐승과도 같은 존재구나. 왜 지금 자신을 22절에 보면 나는 우배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라고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가 사실은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요 좀 의로운 사람처럼 생각을 했지만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지만 설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으면서 나도 사실은 우매무지한 죄인에 불과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는 거 아니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의로운 사람인 것인 것 마냥 다른 사람들을 좀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도 있고 또 그리고 왜 저들에게 지금 당장 심판을 안 주시냐고 뭐 원망하고 불평까지 했으니까 아 나는 정말 죄인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우매무지한 그런 짐승이로구나.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는 이렇게 정말 내 주제 파악도 못하는 그런 우매무지한 짐승과도 같은 자였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다. 그래서 그 피 흘림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내가 거저 용납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감사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니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25절에 이 시편 기자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바뀐 건 한 개도 없어요. 그죠? 여전히 악인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은 별로 정말 화려하고 멋진 삶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현실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진리를 깨달았을 때에 거저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성소에서 깨닫게 됐을 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거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난 사람의 바로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주님 정말 저는 우매무지한 짐승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시니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심판을 면하게 된 줄을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바로 깨닫는 시간이었죠. 아 맞다.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답답해하고 분노를 터뜨릴 것이 아니었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근데 이 죄인을 거저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있었구나.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는 형벌을 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구나.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저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됐구나. 깨달은 줄 믿어요.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와도 같이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그 고백으로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오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